말씀 여호수아 3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3쪽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3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자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하얀 곳에 쌓이고 아라비아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마치 출애굽했을 때 홍해 바다를 이렇게 마른 땅처럼 건너듯이 또 그 정도 뭐 스케일이나 규모는 안 되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홍해는 바다고 요단은 이제 강이거든요. 바다와 강에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요단 강이 홍해처럼 갈라져서 여기 이제 끊어져서 흐르던 물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 그러한 요단강 도하 사건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지도를 좀 익혔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곳은 요단강 오른쪽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성경이나 뭐 이렇게 이제 책에서 이스라엘 그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는 사해가 있어요. 사해, 그 여매라고 하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요 사해로 이렇게 흐르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서 요단강 오른쪽, 그래서 요단 동편이라고 해서 요 오른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고, 이제 가나안 땅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요단강 왼쪽이니까 서쪽이죠. 요단 서쪽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지금 먼저 정탐꾼을 먼저 보냈죠. 2명의 정탐꾼 보내고 거기 이제 기생 라합과도 이제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 정탐꾼 보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작전을 수행합니다. 마치 뭐 6.25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 하듯이 이제 그러한 엄청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그게 7절 8절이에요. 7절 8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요? 먼저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근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갈 때 그냥 배 타고 건너가지 말고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워서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미션을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죠. 그게 9절부터 10절이에요. 9절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자, 먼저 여호수아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주목해서 보면 여기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말하되 하면서 10절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주실 거야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전해요. 근데 요 얘기는 여러분 앞서 보세요. 8절, 9절, 7절, 8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에요, 한 말이에요. 요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너는 제사장을 앞세워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매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거기까지만 얘기했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게 잘못 알아들어서 잘못 전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할게. 제사장을 앞세워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 건너가. 그 얘기 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해서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함유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 행간을 읽는 겁니다. 행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게 중요해요. 물론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경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예요? 문자 이면에 글 이면에 담겨 있는 그 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 그것을 이제 캐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뭐 큐티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 틀렸네 맞았네 이 문자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진의, 그 말씀의 원래 의도까지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제사장을 앞세워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너가. 그 얘기는 뭐예요? 가나안 7족속 내가 반드시 정복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옮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평소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자, 기도를 많이 해야 말씀을 볼 때 행간이 보입니다. 여러분 행간을 볼 수 있어야죠. 기도를 많이 하면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마음과 의도가 뭔지 파악이 돼요.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늘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지금 어떻게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까? 11절부터 13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있으리라. 네, 지금 이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미션이죠. 프로젝트.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메고 이제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요단강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딱 끊어진다는 거예요. 흐르던 요단강이 중간에 끊어져서 그 마른 땅처럼 발바닥을 밟고 건너갈 수 있게 된다. 곧 언약궤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앞서 행하실 때 요단강이 끊어지는, 그래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누가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1절 다시 보세요. 보라, 온 땅의 주, 그죠? 온 땅의 주의 언약궤. 그 다음에 13절도 마찬가지죠. 온 땅의 주. 자, 이것은 뭐예요? 이 온 땅을, 지금 이 요단강도 그렇고 우리가 들어가서 정복해야 가나안 땅도 그렇고 이 모든 땅을 누가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땅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데 그까지 그 요단강 갈라지는 거, 끊어지는 거, 이거 유도 아니죠.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는 기적도 아닌 거예요. 당연히 그런 기적이 베풀어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못 미칠 곳이 없어요. 북한 땅인도, 중동 땅도, 아프리카 땅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왕권이 미치지 못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내가 숨겨놓고 꽁꽁 닫아놓고 있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왕권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도 북한 땅에도 이걸 여호수아가 지금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 그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것이다. 그럴 때 요단강이 끊어지고 갈라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실행에 옮기죠. 그게 14절부터입니다. 여기 14절부터 보면 이제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그러니까 맨 앞에 누가 앞서고 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 15절 보세요. 이때가 곡식 거두는 때인데 이때는 어때요? 항상 언덕에 넘친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때가 바로 우기라는 거. 우기라는 건 뭐예요?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하는 시기라는 거죠. 네, 우리 저기 그림 나와 있잖아요. 보통은 건기는 요단강이 1m 정도 돼요. 그리고 저는 요단강은 안 가봤는데 이스라엘은 혹시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지금도 요단강 그냥 또랑 수준이래. 이렇게 여기 홍제천 수준이 뭐 요 정도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림이 나오죠. 요 정도만 하죠. 이게 요단강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요때는 이제 조금 더 크고 깊었겠죠. 그런데 우기 때는 저기 보세요. 지금 우기 때 비 오는 시기는 이게 3-4m 되고 폭도 1.6km. 지금 이런 시기는 밑에 지금 비가 오는. 그러니까 이런 강이 딱 끊어지고 갈라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 홍해 바다 건너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런 강이 3-4m 되는 강, 이 너비가 한 1.6km예요? 1.6km. 그럼 거의 한강만큼 되는 것 같아요. 한강 정도. 그런 한강이 그 당시에는 한강만큼 됐단 말이에요. 비가 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강이 딱 중간에 끊어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제사장들이 맨 앞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들어가자 실제로 이런 어마어마한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게 15절부터 17절. 우리 15절부터 17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서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편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지금 갈릴리에서 밑에 사해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요단강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이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앞세고 딱 가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쫙 흘러던 강물이 딱 끊어진 거예요. 중간에 딱 끊기지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강 한복판에 계속 서 있는 거죠. 계속 마치 그 강이 흐르던 강이 이렇게 벽이 된 것처럼 유리벽이 돼 갖고 딱 멈춰 선 거죠. 제사장들이 지금 거기 서 있고 강은 마른 땅이 된 거예요. 이제 지나는 거죠. 거기 다 건너가고 지나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이제 그 가운데 지키는. 지금 저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어마어마한 장면이죠. 이게 상상만 해도 대단한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적용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자, 지금 이 요단강 도하는 마치 홍해 도하에 견줄 만한 어마어마한 기적이거든요. 홍해 바다 건넌 것은 출애굽과 출애굽과 이제 사요나라한 거예요. 출애굽과 끊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과 관계를 정리하는 거.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모든 그 의식, 신분 그 다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출애굽 홍해 도하. 홍해를 이제 건너면서 다시는 이제 출애굽에 또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요단 도하. 요단 도하는 뭐를 말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명 감당하는 그런 출발점이 홍해 도하인데, 자, 여기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 이런 기적은 첫 번째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지금 저기 보세요. 언약궤가 맨 앞에 나가죠. 언약궤가 맨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가 맨 앞에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적은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어떤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가?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결단하고 순종해야 된다. 결단하고 순종해야 된다. 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지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결단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기적을 행하시지만 우리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그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15절 보면은, 자, 지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이제 우기입니다. 우기. 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그친 거예요. 자, 지금 기적의 순간 잘 보세요. 위에서부터 그냥 지금 우기라 갖고 그냥 엄청나게 물이 그냥 빠른 유속으로 흐르는데 그 흐르던 강물이 딱 끊긴 게 어느 시점이에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길 때. 여러분, 요 전까지는 강물이 끊겨서 안 끊겼어요. 안 끊겼단 말이에요. 지금 언약궤를 메고 강가에 왔을지라도, 가까이 왔을지라도 강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사장들이 발이 그들의 강에 담그기 전까지는 계속 강물이, 시퍼런 강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발이 강에 담그는 순간에 시퍼렇게 흐르던 강물이 딱 끊어지더라라는 거죠. 무엇을 말하죠? 결단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사장들이 지금도 강물이 흐르는데 거기
어떻게 떠들어가 하나님이 아무리 앞서 행하신다고 그랬고 약속했다고 그러고 그걸 못 믿어. 의심해. 그래갖고 못 들어가요. 발을 담그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전히 강은 흐른단 말이에요.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적을 맛보지 못해요. 이 기적은요, 제자들이 결단했을 때, 비록 앞에 시퍼런 강물이 흐르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발을 담궜을 때, 강물에 담궜을 때 그 순간에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끊기로 결단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결단이 안 되니까 계속 앞에서는 강이 흐르는 거예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지만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 나의 기적으로 접수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어떻게 된다? 결단하고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발을 강에 담가야 돼요. 강이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시퍼라고 아무리 두려워도 일단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기적의 목적이 뭐겠어요? 기적의 목적, 여기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하신 말씀도 그렇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봐서 알게 하리라. 이게 기적의 목적이에요. 기적의 목적은요, 내 자랑이 아니고 내 유익이 아니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데 기적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적용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적이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좀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거기까지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치유와 회복과 복이 있어야 되냐 하면은 이걸 통해서 뭐요?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주셔야겠습니다. 우리 불신 친척들 있잖아요. 불신 이웃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 보일 수 있도록, 보여주도록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결단이 있을 것 같아요. 각자가 다 다르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요구하시는 순종, 하나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죄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 앞에 사명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이러한 치유와 회복과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 부활주일 날 초록길 작은 음악회를 해요. 여러분, 이 초록길 작은 음악회를 통해서 이 동네 주민, 이웃 주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보여내는 그런 문화 활동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 마을 주민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기적의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곳 홍제동 홍은동 일대에서 우리 문화천 영광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홍은동 홍제동 일대에 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나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단강을 건너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